그 모세가 있잖아. 사실은 그 모세가 하나님을 그 대신하는 거잖아. 하나님을 대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항상 그게 그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 거지. 두 번 치는 건. 하나님을 대변하는 거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이제 구약은 거예요. 끊임없이 은혜를 베푼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사람은 자기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항상 불평불만하게 돼 있는 거야. 자기 필요를 먼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자기의 필요를 쫓아오면 항상 불평이 생겨. 불만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보면 자기의 필요가 없어지는 순간이야. 자기의 필요가 끝나는 거.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리도 그런 거라. 자기가 필요가 끝난 자리다. 그건 맞는 말이잖아, 그지? 자기 것이 자기 필요가 없는. 자기가 필요 없으면 사실은 우리 육신적으로 그거 비유했지만은 우리 배고프면 참을 수 있나? 못 참다 이게. 육신의 필요 진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지. 하물며 뭐 이게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말씀은 육신의 필요가 아니잖아 이게. 그 영적인 필요인데 그것도 다 끝나야 되는 거지. 꼭 물질적인 소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소유 그거 얼마나 많아요. 명예, 뭐 인정, 뭐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거 좀 남들보다 좀 그거 있잖아. 그거 아이가 그지? 그런 거 어떤 나한테 잘해주는 거 뭐 그런 게 안 끝나면 이게 진짜 참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은혜가 말씀하는 것 중에서 나는 딱 와닿는 게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 아주 진짜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또 나한테 적용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깊이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있잖아 목사님은 그걸 우리가 왜 좋았냐면 그거를 목사님이 실질적으로 자기는 경험할 수 없는 거지만 해석의 문제라 목사님 첫 번째로 위치 문제 항상 옛날에서부터도 하나님이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위치를 이탈했다. 동산을 나갔다 이거지. 언제든지 생명과를 먹어서 동산으로 회복되려면 생명과를 먹어야 된다. 이게 목사님 일본지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기 위치를 떠났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우리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다 이거는. 하나님의 필요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를 언젠가는 원위치로 회복시키는 이 목사님 말씀이잖아. 초창기부터.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래 좋은 거냐. 그 말씀 보고 따라온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이. 근데 이제 이게 목사님이 이제 성경 말씀 구약도 보면서 자기한테 어떻게 이것들이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들 목사님은 정말 자기의 육신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았단 말이야. 노아도에서부터 그런 환경 하나하나. 그런데 이게 목사님은 그렇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겪으셨지만 은혜나 화평이나 나중에 온 사람들은 전혀 자기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죠? 맞잖아. 그런 경험 안에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끄심 받은 거는 인정은 하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 과정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의 어떤 경험을 했어. 뭐 이런 진짜 세상에 나가 보니까 이게 뭐 근데 막 교회에서 막 자란 애들은 그런 경험이 전혀 없어. 그럼 우리 때는 막 배고프고 뭐하고 형제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막 했어. 지금 세대는 그런 경험이 없어. 그러면 이게 있잖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야.
목사님. 그렇잖아, 그지? 그 목사님 말씀 중에서 나는 또 뭐가 좋았냐면은 그 가난의 혼인 잔치를 그냥 그게 물리적으로 없는 이잖아. 목사님은 사실은 그런 말씀을 계속 자기한테 그 복이 되도록 계속했어. 그래서 그걸 이게 그냥 우리 교회에서 막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 게 이게 가난의 혼인잔치 아니고 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한테 뭐냐면 인생은 해석의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럼 목사님 첫 번째는 위치 문제, 두 번째는 해석의 문제. 그래서 성경을 딱 보고 이걸 어떻게 쓰냐. 그래서 목사님이 그걸 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그래서 목사님 해석은 그냥 성경 말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뭐 12공주가 남았다. 이것도 목사님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옛날 말씀 들어보면 근데 저 우리 교회 형제들이 점심이 지났어. 근데 배가 엄청 고프잖아.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간증이 끊임없이 나오니까 이게 어떤데 한 시간인데 3시 몇 분에도 끝나고 4시 몇 분에도 있잖아. 그거면서 봐라. 이게 그래도 배고프지 않나. 옛날 같으면 배고프면 못 참았단 말이야. 그냥 너무 취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짜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잖아. 먹고 뭐 12공주가 나무 사건하고 또 똑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목사님 진짜 그 말씀이 너무 진짜 그 오병이어 사건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 이거지. 이제 그런 사건이야.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 막판 이제 이 복음을 내놓기 전에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지 있잖아. 그런 좋은 해석도 좋은데 그럼 목사님 말에 항상 자기하고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지. 그리고 그게 진짜 나하고 어떻게 내가 그 안에서 정말 그 어느 정도까지 가는데 이게 항상 2% 부족하다는 거지 그게. 해석은 좋은 것 같는데 뭔가 똥 놓고 밑을 안 닦은 것 같이 똥은 넣었어. 그러니까 똥 매로 똥 넣으면 얼마나 넣냐. 근데 밑을 안 닦으면 찝찝하잖아. 이게 약간 찝찝해 뭔가가. 목사님 항상 뭔가 내가 그래도 평생 예수님을 따라오고 하나님을 따라와서 정말 예수밖에 없고 정말 하나 됐다고 했지만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보니까 뭔가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라. 이게.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핵심 키야. 그래서 다른 형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딱 내놨걸랑. 이 말씀이지. 거기서는 내가 정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옛날에도 그 말씀으로 뉘앙스를 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딱 이렇게 하진 않았어. 내용은 이 말씀이었다고. 사실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는 인생. 근데 목사님은 이 말씀을 딱 정리하니까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구나. 정말 이 자리에서만 내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뭔가 목사님이 정말 자기가 지금 평생을 해오던 이 모든 말씀이 그냥 딱 하나가 된 거라. 목사님 이제 그걸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선포하신 거잖아. 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걸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피조물로 지어줬구나. 이 안에서만 모두가 하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이 만유의 주가 된다. 이거를 이제 딱 정리하신 거잖아. 그런데 그렇지 형제들이 지금 뭐 난리 나고 그러잖아. 근데 나는 요 말씀은 머리로는 딱 이해가는데 진짜 막 가슴으로 완전히 이게 나는 요게 지금 내가 지금 문제라. 그러다 형제들이나 뭐 이런 거 없어요. 난 좋아해. 그래 형제는 뭐 쫙 가는 거. 이제 이게 영원한 과제고 숙제지. 정말 이게 정말 그 형제들이나 다른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정말 이 안에서 완전 그냥 가슴이 쫙
애들 이렇게 이제 하나 되는 아, 이런 말씀.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게 뭐 10년 후에 풀릴지 20년 후에 풀릴지 그건 모르지만은 사람마다 틀리니까 그 목사님이 이게 화두는 딱 던져주고 한 거야. 또 본인이 또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이걸로 딱 내셨으니까. 네. 그냥 내 신분이 아니잖아. 그분은 내가 뭐 지금도 목사님 쭉 따라오시면서 내가 뭐 목사님 말씀 100% 아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한 말씀이면은 뭐 3년 뒤에 알아같이 가고 5년 뒤에 알아가고 어떤 때는 뭐 금방 알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나는 참 목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목사님이 그냥 허튼 말을 하시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목사님은 정말 꼼꼼해서 이 다리도 저 두들겨 보고 저 다리도 더 두들겨 보고 그래서 이제 하신 말씀이 이걸랑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거라. 그러니까 정말 그것 맞아. 이 안에서만 진짜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교회 현상이나 모든 걸 봐도 정말 목사님이 우리한테 아무 그 것으로나 하나 되지 않고 이 자리에서만 하나 되는 걸 확실히 유언을 남겨.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니면 있잖아 하나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정말 그 누구나 쉽게 누구한테나 잘 전파되고 또 그러되길 이제 소망하는 거지. 기열이 너는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그냥 확막 받아들이고 다른 형제들 그런 형제들도 얼마나 많아 그래요. 그 참 신기해. 너무 좋아. 난 보기 너무 좋아. 아이 감사합니다. 내가 뭐 그렇게 확 알지는 못하지만 말로 이게 말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는 거 어디까지 해라. 이게 어디까지? 그렇죠. 그 직관. 딱 그렇지, 그렇지. 그걸 그냥 탁, 탁 딱 직관. 그러니까 형제들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도 저 형제 자매들이 없었으면 목사님 이렇게까지 이걸 찾지 못하셨겠죠. 50년간의 역작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형제자매들이 뭐 오늘 백정혜가 또 얘기한다 그러는데. 오늘은 백정이에요? 예, 그 백정혜도 형제들이 나올 때마다 이게 더 이렇게 명확해지고 또 힘을 얻잖아요. 내가 한 것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형님.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해주면 이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죠, 형님.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이 많은데 참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이 말에 대해서 막 교류하고 있다니까 정말로 감사한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형하고 나하고 뭘 갖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야, 목사님 아니었으면 뭐, 그죠? 우린 목사님 따라온 것만 해도 지금 얼마나 행복해.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그럼, 네, 진짜. 이 30여 년간, 제 같은 경우에 30여 년간의 세월이 진짜. 인생이 참 후회함이 없다, 진짜. 목사님 따라와서. 근데 이제 가나안은 이 자기가 경작해서 먹는다 그러죠. 그렇죠. 그 도구가 이제 생겼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참. 이 기술 발전은 계속해서 반도체 같은 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도구를 갖고 더 이렇게 쫙 펼쳐질 게 참 기대가 되고. 우리 종교 한마디로. 지금 아까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이제 비밀번호를 찾았거든요. 아하. 이제 준비가 취업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어 저도 막 혼란스럽고 막 힘들었거든요. 막 머리 아프고 막 교회도 막 학교에서도 막 자꾸 이상한 소리 하고 아까 결이 삼촌한테 저도 절박한 뭐 그런 게 요즘 삼촌 몸도 안 좋으시고 당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삼촌이 당뇨 있으시거든요. 그 당뇨 고혈압 막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햄버거 막 이런 거 먹는 저도 뭐라 해야 되지 준직은 위가 안 좋잖아요. 저도 위하고 장이 안 좋거든요. 점심에 먹을 때마다 이거를 편의점에서 가서 돈 아끼려고 뭐 라면 이런 거 좀 먹으니까 몸이 좀 속이 안 좋더라고요. 막 인스턴트 뭐 이런 거를 좀 먹으니까 몸이 그냥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요즘에는 막 수업 시간에 밥 먹고 나면 점심 시간에도 양치하고 나면 이게 양치한 학교에서도 막 이게 바로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구역질 올라오는 것처럼 나온대요. 저가 그렇거든요. 약간 양치만 해도 치과가 원래 좀 싫어해가지고 치과도 막 가기 싫다 해가지고 옛날부터 원래 제 치과도 싫어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맞는 말인 것 같고 제 이게 너무 낙하잖아요. 저도 몸이 어렸을 때부터 이게 상태가 위하고 장이 안 좋아. 있잖아. 저걸 적게 마셔야 돼. 탄산 음료. 탄산 같은 거. 그래 콜라 같은 거 마시지 마. 네. 그래가지고 옛날엔 경북대학교 막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경북대학교 그 위 검사 한번 맡아보려고 했거든요. 내시경 넣어가지고. 근데 위 넣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뭐 위내시경 검사해야 돼. 이 수면 내시경 하면 돼. 수면 내시경 네. 하면 되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수면 내시경 하면 수면 내시경. 그때는 없었어요. 지금 이제 해봐야 돼. 네. 우리 저 수광이도 이번에 와가지고 위내시경 왔었어요? 왔다가 이제 내일 모레 가. 비자 때문에. 비자 갱신해로 거기서 안 되더라고 비자가. 그래서 저기 그 했는데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 쟤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뭐 이제 졸업했는데 취업이 쉽지 않잖아. 음악이 그냥 아빠처럼 컴퓨터 에서 얼마나 쉽니? 취업할 때 셌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막 소화도 안 되는데 그래서 다행히 뭐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은 이상 없다고 하대. 그래서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저도 막 교회 옛날 말씀 계속 얘기를 하고 교회 경비도 막 말씀 아까도 말하는 게 좀 말하는 투가 왜 똑같이 말하냐 그게 아니거든요. 저도 약간 삼촌이랑 막 환경 이런 게 안 좋아지는데 아까 뭐 일부러 자영업자 얘기한 게 삼촌이 원래 쿠폰 가게 하셨다가 문 닫으셔가지고 경북대학교 앞에 그래도 위치도 안 좋고 학생들한테도 그게 잘 안 보일 거예요. 위치가 너무 상가라 안쪽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삼촌 여기 밖에 나왔어야 돼. 그게 좀 잘 보이는데 그 약간 애매하고 삼촌도 원래는 경북대학교 출신이거든요. 저희 삼촌 원래는 그게 아까 보험 어쩌고저쩌고 저희 삼촌이 원래 보험 일을 하셨어요. 보험 잘 팔고 돈도 많이 버셨어요. 옛날에 막 사업도 엄청 잘 되고 그러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몸도 안 좋고 기초수급자라 확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학교에서는 막 뭐 종교나 막 그런 거를 막 가보라고 일반 다른 사람들도 막 학교에서 오늘 또 수업 시간에 얘기하더라고요. 종교나 막 기독교는 약간 그런 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저 사람들도 약간 싫다고 말은 하긴 하는데 뭐 이게 좀 말로는 설명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막 교회가 싫고 막 듣기도 싫고 막 하기도 싫고 그랬거든요. 저 때 경미 때나 한 20살, 스물 몇 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같은 말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제가 그때는 그랬어요. 제 때 나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알 수도 없고 뭐 부모님 따라오니까 그냥 옛날에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막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원래 처음부터는 저도 잘 몰랐어요. 아까도 모르신 분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셨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점점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 삼촌 갑자기 몸도 안 좋고 뭐 이렇게 휴대폰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몰랐어요. 저도 이런 환경이 될지도 몰랐고 이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저도 초등학교 때 이혼하셔가지고 뭐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저도 그렇거든요. 내일이 무슨 일 생길지 뭐 갑자기 돌발 생길지도 모르거든요. 오늘 교수님이 늦었었어요. 수업 시간에. 그게 왜 늦었냐 하는 거 막 저쪽에 갔다가 뭐 다른 데 갔다가 다른 데로 일로 왔대요. 그래가지고 헷갈리셔가지고 교수님도 오늘 늦으셔가지고 수업을 10분 15분 좀 늦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교수님도 잘못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을 좀 약간 일찍 아까도 빨리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원래 5시 마치는데 수업 일찍 맞춰 주신 게 교수님이 좀 늦게 오셨고 좀 잘못하셨으니까 좀 오늘 일찍 맞춰 주셨거든요. 그렇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약간 교수들도 그렇고 다 학생들도 그렇고 다 할 수도 없고 자기가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쟤들은 아직 몰라서 어려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냥 좀 그러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걸 안 겪어봤으니까. 저도 저희 아빠도 지금 25살, 제가 좀 나이가 많은 것 같은데 26살, 25살 이런 애들도 많거든요. 저기도. 지금 보니까 학생 수가 인구가 별로 없다 했잖아요. 저도 전문대가 진짜 내년 되면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42명인가 40명인데 절반은 저희 약간 같은 나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절반은 이제 한 20살, 20몇 살이더라고요. 확인을 다 하면 나이 알잖아요. 많은 애들이 많이 들어왔네. 네. 그 29살도 있어요. 심지어 물어보니까 그 왜 이렇게 됐냐 환경이 뭐 그렇게 돼서 뭐 공학된 거 뭐 이런 데도 다니다가 자기가 뭐 4년제 다니다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돼가지고 저희 학과를 왔대요. 약간 29살, 30살인데도. 근데 저는 여기 그때 코로나 터지고 제주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사회복지학과를 거기 다니는 케이스였으니까 오히려 저는 잘 된 거고 그게 효율성이 있는 건데 그게 뭐 4년제 갔다가 막 그게 뭐 경북대나 뭐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대요. 뭐 서울대학교나 뭐 저도 뭐 다른 사람 뭐 2년제잖아 막 사람들이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4년제하고 2년제하고 나중에. 근데 그게 결코 뭐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그래, 하는데 맞다. 자기 할 수 있는 만큼 하는데. 경북대나 뭐 이렇게 그게 뭐 중요하지가 않대요. 지금 보니까 봉사로 저번에 한번 경북대까지도 갔다 왔거든요. 저희가 15시간 봉사 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데 경북대 갔다 와봤는데 학생 수가 옛날 그 경북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느낌이 확 요즘에는 많이 와닿아요. 그러는 게 너무 느껴지고 이게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막 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인정을 잘 안 해가지고 그런가. 삼손이 너무 몸이 아프셔가지고 저도 그때 막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 없었거든요. 그때 전에 여친구랑 또 헤어진 것도 막 오해 쌓이고 막 그런 것도 있었지만 집에 도와준다고 할머니도 그렇고 집에 사정이 삼촌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그래서 삼촌 또 아빠가 교회 요번에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 교회가 삼촌도 요즘 교회 와. 네 오, 할머니도 나와요. 오, 아빠가 데리고 오셔서 우리는 가족끼리 이걸로 모임하고 오. 와야 된다. 교회는 무조건 일요일하고 화요일 날 무조건 이건 정해주사 하면 룰을 정한 거거든요. 저희. 아, 아빠가. 네. 오, 대단하네. 이야, 진짜 대단하다. 저 자꾸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꾸 막 저 사람들 경민인가 뭔가 자꾸 막 저기 때문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막 경민이도 어떻게 해서 저기 뭐 저 아는 분도 뭐 대경대 교수님도 몇 분 아는 분 전화해보고 연락해보고 경민이를 제가 도와준 거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은 모르겠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저도 경민이가 웃긴 게 진짜 막 아는 척을 하는데
제가 어떤 애냐고 하면서 부모님끼리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제가 원래는 고등학교를 고령에 다녔어요. 그래, 흥미 그래. 네, 그런 게 근데 많잖아. 대구에 왔으면 여기가 잘 된 건데, 잘된 거지 그래. 네, 근데 뭐 1시간 걸리면 뭐 힘들다고 막 저렇게 하니까 저는 그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말이야. 그래. 그래서 저도 저희 학과에도 막 오늘 좀 많이 늦은 애가 있어요. 걔는 동구에서 온다 하던데 동구 엄청 멀잖아요. 그럼 걔는 좀 늦을 만한 이유가 생각을 해요. 걔는 오는데 2시간 걸린대요. 와. 동구에서 오면 2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동구에서도 온대요, 걔는. 그래가지고 동구 얘기하면 자꾸 막 얘기하다 보니까 아 동구 하면 아 그거 안다. 거기가 저희 할머니 집이거든요. 아. 그 삼촌 생각하면서 아 그래 동구 뭔가 알지 하면서 그렇게 이해하면서 저희 학과는 뭐 멀리서 오는 애들도 많고 심지어 기열 삼촌하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진짜 또 멀리서 한 명 오는 애 있거든요. 어디서 오냐면 경주에서 와요. 그래서 기열 예. 삼촌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기열 삼촌이 고향이 경주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저보고 그러니까. 경주라고 해서 거기서. 딱 기억이 나는 거예요. 경주 하면서 어떤 애 여자가 뭔데 경주에서 여기서 학교에서 자취인가 뭔가 그 기숙사 생활 한다 하더라고요. 물어보니 그러면서 기열 삼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아 그렇게 해서 멀리서도 오는데 쟤는 적하고 오니까 할 말이 원래 저는 더 멀리 다녔어요. 제주도 쪽에 다녔거든요. 기숙사 원룸 생활 해봤거든요. 저도 힘든 거 알아요. 그거 막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든 거 아는데 밥 먹는 것도 교수님 어떻게 사정 하는 건 아는데 너무 그러니까 약간 잠깐 뭐 이렇게 받아줄 수는 있는데 너무 좀 심하게 그렇게 하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너무 받아가지고 저도 옛날에 뭐 비행기 타고도 멀리 경주 그 제주도도 가보고 막 기숙생활 해보고 저도 20살 21살 때 저렇게 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대충 말 안 해도 그냥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그랬었는데 힘들긴 힘들죠. 근데 그렇다고 저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교수들 생각에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저도 약간 물어보고 학생인데 약간 저도 옛날에 멀다고 뭐 교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교수도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인정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느낌 늦은 거잖아. 약간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맞는 말인 근데 그 맞는 말인데 자꾸 그 사람들은 약간 교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그냥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냥 뭐 카페라든지 뭐 교회라든 뭐 이렇게 일반식으로 얘기를 해야 뭐 메이드 카페 뭐 일부러 이렇게 했거든요. 친구가 막 오퍼에 사는 친구가 메이드 카페 간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창희 삼촌도 막 고객 하면 일부러 장난치는 거예요. 창희 삼촌 이거 밥 먹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말을 해도 함께 가는 교회는 뭐 두시 모르는 사람들도 그 영지 이모도 막 하면서 얘기했었거든요. 그 사람들도 똑같다. 그 사람들이다. 근데 그렇게 일부러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거다. 교회 일요일 날 가서도 세훈 삼촌은 양문에 앉아서 딱 앉아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집안이 약간 무조건 가기 싫어도 일요일 하고 화요일 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저도 왔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도 아까 안 오겠죠. 약간 교회가 약간 흔들리고 저도 막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진강이도 약간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저랑 같은 그게 옛날에 다니다가 같은 과다 보니까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왔는 거고 그래서 저희 학과에도 막 진강이 아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7, 80%가 다 안다 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걱정이 돼서 다시 일로 온 것도 있고 좀 안 맞아서도 다시 일로 왔는 것도 있고 1시간 걸려도 멀어도 저도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오거든요. 그냥 저도 아침에 아까 말했듯이 요즘은 막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막 1시간 전인가 미리 오거든요. 어. 저 늦을까 봐. 그래가지고 미리 수업 시간에 와 있어요 저는. 근데 애들 늦게 오는 애들도 많고 그러는데 약간 그런 것 의미 때문에 저도 했는데 그냥 크게 자꾸 말을 해도 뭐 모르겠다 이카니까 저는 약간 하고 싶어도 뭐라 해야 되지? 의욕이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막 백날 첫날 말을 해도 교회 오늘 학교에서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무리 노동력이나 이렇게 밝혀도 교수들도 막 하기 싫은 이유가 아무리 백날 첫날 얘기를 해줘도 너무 힘을 쓰니까 약간 노동력처럼 힘이 많이 가라앉는 것처럼 하기 싫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약간 저도. 아무리 맨날 첫날 얘기를 해도 모르겠다 이러니까 전 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목표 여기까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야, 근데 그거 한번 네 있잖아. 네. 이게 저기 스레드가 있잖아. 뭐 어떻게 달라? 내 스레드에서 가입을 해. 내가 완전히 A형이야. 저는 그 이제 계속 모세를 보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하더라도 뭔가 자기한테 이렇게 불리한 상황, 자기가 생각할 때 불리한 상황이 오면 항상 불평불만을 하잖아요. 바로가 따라와서 놓아줘서 이제 내가 잘못 판단했어. 임마 이것들 우리 노동력이었는데 이 잡으러 가야 되겠어 해서 쫓아오고. 근데 이 사람들은 200만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보니까 저 홍해가 물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모세한테 달라들어가지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광야에서 죽겠냐 물에 빠져 죽겠냐 이렇게 당장에 불평불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줄을 늘 알기 때문에 이걸 딱 이 지팡이를 들어서 딱 그래서 쫙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잔치를 했는 거죠. 미리암이 막 춤추고. 근데 이제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광야에 나오면 물이 없으니까 또 불만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가다가 물을 발견했는데 물을 딱 먹어보니까 써. 그 또 불만하는 거죠. 또 모세한테 가가지고 야 이거 써서 못 먹겠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나무를 던져봐라. 또 이게 물이 달게 됐다. 그 또 가다가 우리는 노예로 있었지만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했었다. 또 불만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한테 또 모세가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단백질하고 이 탄수화물 든든히 주셨다는 거죠. 또 갔어요. 이제 또 가다 보니까 이 광야라는 곳이 햇빛이 이렇게 하니까 물이 없는 거 물이. 그래서 또 원망을 하는 거죠.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한테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잘 있다가도 배가 고프면 당장에 우리가 급해지잖아요. 또 제가 뭐 당뇨는 없지만 당뇨 환자들은 심각한 것 같아요.
이 당이 떨어지니까 진짜 이게 근데 또 당뇨자들 또 사탕이 딱 있으니까 잠깐 이렇게 하니까 또 회복이 바로 되더라고요. 나도 그건 이해가 못 돼. 와, 그거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참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물이 하게 되니까 또 모세가 왜냐면 너무 위협적으로 나오니까 우리 죽게 생겼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200만을 대표한 장로들이 와서 하니까 그 사람들도 모세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대변에 국회의원들 진짜 야, 저게 국회의원이가 할 정도로 막말을 막 하잖아요. 이쪽에 있어도 저쪽에 있어도 싸우는 거 보면 진짜 야. 근데 그 입장을 대변한다는 걸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내가 국회의원들 욕하고 있지만 나도 저 자리에 가면 꼭 저렇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장로들한테 당하는 것은 꼭 그와 같은 상황이죠. 지파들, 장로들 있겠죠. 그들이 와가지고 물이 없다, 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죽일 듯이 달라들어가지고 물 내놔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듣겠습니까? 그죠? 근데 결국 장로들을 보고 따라와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 하나님 시켰죠. 그래서 큰 바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위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위에 이 지팡이로 지팡이를 내리쳐라. 그 유명한 그거가 마사라 그러네요. 마사. 그게 시험하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런 그런 뜻이다. 그 마사의 그 큰 바위를 그 반석을 때리니까 이제 그 바위가 터져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는, 그게 또 같은 이름인데 무리바라 그러네요. 투쟁했다 뭐 이런 뜻. 하나님을 시험하고 투쟁할 정도로 절박하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얻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그 200만을 가나안 땅에 보냈지만 자기는 그 들어가지 못하는, 왜냐 하나님 한 번 두드려야 되는데 워낙 이 달라드는 이 자기 동족들 이스라엘 때문에 화가 나서 한 번 더 두드리는 것 때문에 그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건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구나. 내가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어쩌면 좋은 길로 인도됐죠. 근데 여차하면,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면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 다 그래. 그죠? 근데 내 이끌린 자리를 딱 보면 정말 가난할 때 이렇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역시나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자리에 나를 괴롭게 하는 자리에 가면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한 자리에 있다면 불평불만을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따라 나온 이스라엘 백성 200만은 더 이상 내려갈 자리에 인생이 그렇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현실적으로 음. 그 정도는 아닌 거죠. 항상 여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정한 그 자리에서 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의 그 자리,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여유가 있는 거죠. 그만큼. 그러면 화가 나서 이제 그냥 막 때리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샘이 솟는 거죠. 그죠? 야,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자꾸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돌아보잖아요. 그럼 나는 그런 자리가 있었나? 그러니까 교회 가도 늘 구속 복음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자리가 있었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내 첫 자리가 그거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가 시험에 떨어졌다 이거는 내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자리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개인적으로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 떨어진 것 자체가 마치 깜깜한 어떤 곳에 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 3개월을 지나다가 진짜 등신처럼 지내다가 다른 사람은 나보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데 내 내면이 완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해가지고 방황하는 그 시점에 윤동이 형의 그 소리가 들렸거든. 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난 따라갔을 것 같아요. 뭔가 나를 구원해 줄 자로 직감적으로 느꼈으니까. 그죠? 윤동이 형이 이렇게 얘기하대요. 지붕에 박이 있는데 이게 진리라 치자. 그죠? 그러면은 지붕에 있으니까 사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는 거야. 이거는 설명하는 거래요. 근데 박을 딱 앉는 거는 직관이라는 거야. 마지막은 직관이래요. 그러면 자 진리를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다리가 여전히 필요하잖아요. 이게 설명이라는 거, 말이라는 거. 근데 결국은 딱 앉는 거는 말로 불가능하다. 딱 보고 직관. 그러니까 윤동이 쫙 얘기하면서 뭐라 얘기했겠죠. 나는 그 설명할 수 없지만 나한테 뭐가 확 들어온 것 같아. 지금껏 그게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목사님이 딱 요 문장으로 딱 놓고 가셨는 거죠. 이게 저를 30년 동안 거의 36년 됐는데 그 첫 자리를 생각하면 그 자리는 내게 영원한 자리죠. 샘솟는 자리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죠. 내가 왜 형한테 그렇게 팍 이끌릴 수밖에 없었는가? 설명하자면 예수의 자리인 거라, 그죠? 근데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특별한 목적으로 쓰실 거라는 거야.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특별한 목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람 예수 안에 있는 나고노고 우리 모든 인류고 모든 만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만유의 구주 곧 구원자다. 그러니까
그 과거로 돌아갔을 때 왜 내가 윤동형한테 흡수될 수밖에 없었는가? 뭔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 영어로 말하니까 truth더라고. truth. 진리. 난 뭐 사실하고 진리하고 다른 줄 알았는데 truth로 번역이 되더라고. 난 사실을 본 거죠. 내 인생의 사실, 내 인생의 진실을 그때 딱 본 거지. 인생은 흙이다. 아니 형, 그 말 한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늘 하는 말이야. 근데 왜 윤동이 형이 얘기했을 때 내한테 딱 그게 찍혔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성이죠, 뭐. 따지고 보면. 사실을 본 거지. 아, 인생은 흙이구나. 진리를 본 거지. 근데 주변에서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루 종일 형이 있어 봐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되뇌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많은 세상의 언어를 많이 듣는데 정말 내 정체, 내 사실, 내 진실을 말해주는 건 하루 중에 누구야? 은혜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자, 원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자의 핵심, 걔는 99.99999%는 빈 공간이고 그 알갱이 그거는 0.00001%. 우리가 형 하루에 분으로 따지니까 1440분이더라고. 근데 내가 일요일 날 선포하는 시간은요 3분 내지 5분이에요. 퍼센트 따지니까 0.13%가 나오더라고. 그러면 일주일로 돌아봐요, 형. 그러면 진짜 0.0000 몇 프로 될 거래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선포하는 시간 그 위에는 하나님이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런 원리더라고요. 야, 근데 이게 그 물질의 정체를 결정한다는 거라. 야, 탄소는 몇 개죠, 형? 절전자 4개. 4개. 전자가 4개. 전자가 4개. 그러니까 그 크기가 누구야? 병원이가 화학을 했다 그러대요. 병원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 그 크기가 만약에 원자 하나를 하면 원자 하나에 대해서 그 빈 공간이 핵 하나가 있고 핵 하나가 형 그죠? 전자가 4개. 4개. 그러니까 그 물질 하나를 딱 떼어냈을 때 축구장이라 치자. 그럼 그 핵에 해당하는 걔들 핵심 애들 걔들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구슬 크기만 하다. 근데 그게 이 물질을 정체를 밝히는 거잖아요. 수소는 H1 하나가 걔를 하는 거잖아요. O2 산수는 2개가 그거를 구슬 2개가 그걸 결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선포문이 내가 진짜 선포 일주일에 2분 하는 게 너야. 근데 이거를 안 하면 안 한다. 내가 이걸 모른다. 그럼 내 정체는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그냥 먹고 살다가 그 북대기 큰 빈 공간으로만 있다가 내가 산소인지 수소인지 탄소인지 모르고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 선포를 하는 순간 내가 이걸 아는 순간 내 이 큰 북대기가 정체가 딱 난 탄소야. 난 사람이야. 나는 피조물이야. 나는 흙이야.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명백해지는 거잖아요. 와, 그날 일요일날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다시 더 이게 명백해지니까 명확해지니까 그죠? 그 어떤 그 과학적인 사실로 이 영적인 세계를 딱 설명을 해주니까 이 선포문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이 정한 그 위치에 이 지팡이를 때려라. 그 위치가 뭐냐? 이제 정확히 우리가 밝혀졌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참사랑 예수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정한 자리. 그 자리에만 있으면 물은 당연히 나오는 거고, 샘 솟는 샘물이 나오는 거죠, 그죠? 참. 요한복음 4장이죠. 4장이 보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는 예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가 일부러 지나더라고요. 그죠? 여기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처음에 가신 곳이 이 유대 땅이었대요. 여긴가? 갈릴리에서 태어났지만 행사를 하는 것은 이 유대 땅에서. 그래서 이제 요 4장에서 이 유대 땅에 계시다가 원래는 이렇게 돌아간대요,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는 섞였다고 해서 그 아수르인가 뭐 이런 전쟁 때문에 걔들이 그 일부러 혼합 정책을 써가지고 이게 흐린 민족이 돼버렸잖아요. 유대인도 아니고 반유대인이 있잖아요, 그죠? 이방 민족하고 섞여.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손가락질하는. 그 유대 땅을 바로 안 가르치고 이렇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가려고. 근데 일부러 예수는 이렇게 통과했어요. 의도적으로. 그 유명한 여인이요. Will you give me a drink? 물 좀 주겠느냐? 야. 근데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어라 나에게 물 좀 주겠느냐 하시는 분이 오셨다는 거잖아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나는 이방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기독교인인데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근데 나는 만났는 거잖아요. 이제 만났다고 외치는 거지. 아니 그때는 몰랐지. 네가 내가 그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줬을 것이다. 네가 먹는 물은 목마르게 하는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이 여인이 나도 그 물 좀 달라. 내 목마름도 해소하고 다시 물길로 오지 않도록 당신의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먹는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이제 이 단어 두 문장으로, 세 문장으로 딱 이렇게 교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